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세겜을 수도로 정해서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 분우엘을 요새화합니다. 군사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적 기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신앙의 중심은 예배였고 그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자신이 왕이 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남유다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와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대신할 종교적 구심점을 마련합니다.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를 하죠.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은 당시에 경건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을 굳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흔들림 없이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강요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그들이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강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를 참으로 원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왔던 그들로 인해서 남유다와 르호보암이 강하고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신앙을 찾아서 남유다로 이전해 왔었던 진정한 예배자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로 인해, 진정한 예배자들로 인해 참 예배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와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예배와 나라의 강성함이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었기에 그들로 인해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을 지키는 건 곧 예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소중하시지요? 그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예배와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예배다. 즉 삶이 예배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산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고 여기시는 그 뜻을 찾아서 이제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제단은 아수르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자세하게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지요.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제단을 만들게 되고, 유다로 돌아온 아하스는 이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그는 우상에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제사는 그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질 것을 명령하게 되고,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의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야 됐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던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지금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준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현장 예배와 다양한 모임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모일 때 역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역동성은 모임을 통해 그 힘을 키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의 상실, 공동체성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 공동체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이는 예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예배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연하듯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쪽에서는 그 영상 예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방역 정책에 관해 이 일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논란에서 자꾸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관해 주장을 하는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공동체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면 교회의 예배 또한 공동체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논란을 장소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이 공동체성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의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이 모이는 바벨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수세기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는 핍박을 피해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장소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이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개인의 예배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개인이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면 이 개인의 예배 또한 공동체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예배 없이 개인의 예배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는 영상 예배로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영상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정말 다른 대안을 찾고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깊은 고민과 신중한 태도로서 공동체 예배의 보완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공동체성을 등한시한 채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쉽게 소홀히 여기게 되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은 약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예배는 개인적인 종교 수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서로가 교제하는 교통이고 소통입니다. 예배는 그럴 때 정점을 이루게 되고 그럴 때 공동체성이 더 강화됩니다. 이 시기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기독교의 신앙을 개인 수양 정도로만 생각하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적 개념을 포함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이다, 집이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고 모였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게 강조점이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가 모이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특히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약화되지요. 공동체는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
모여야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물은 점점 말라서 증발될 뿐입니다. 무조건 방역 정책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일 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절제해야 되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피한다. 내가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나 모임은 내가 갖지 않는다. 왜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우린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을 동일하게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일에 다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삶이 점점 흐트러지면서 개인의 예배도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 아하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왜 아하스의 예배가, 유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됐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고, 예배가 무너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배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삶에서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와 아하스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굴욕적인 호소를 통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했고, 아수르 왕은 유다와 아하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의 예배가 타락이 된 걸까요? 왜 그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 걸까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있었던 그가 다메섹에 가서
우상의 제단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아하,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예배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의 대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의지의 대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그가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통해 남유다의 예배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16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그 제단, 우상의 제단에게 제사를 드려요. 13절을 보시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 또 전제물 수은제 짐승, 우리 성경에는 이 자기의라고 하는 말이 한 번만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자기의 소제물을 또 자기의 전제물을 자기의 수은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말이죠. 지금 성경은 그가 우상의 제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연거푸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아하스 왕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만든 우상의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존에 제물을 드렸던 제단을 치우고 자기의 뜻대로 만든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의 무너진 예배, 자신의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놋 제단을 그가 옮기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그 놋 제단,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그 제단, 그 놋 제단은 성전 입구 가운데 앞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제단을, 놋 제단을 대치하여 중심에 놓게 하고 그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기지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가 만든 그 제단을 성소의 정면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원래 있었던 제단은 한쪽 구석에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부터 모든 제사를 그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명령하지요.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 내가 주께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놋 제단이 아침까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근데 상황이나 문맥을 봤을 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놋 제단이 아침까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거지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놋 제단은 더 이상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놋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거든요. 이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놋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놋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했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기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전히 성전에 두고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해석보다는 더 이상 그 제단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상황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제단을 이제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게 되면 성전에 놓여져 있었던 성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각내고 제거하고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의 모양을 임의대로 함부로 바꾸고 개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짐작되지 않으세요? 지금 아하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짐작되지 않으세요? 지금 아하스는요, 다메섹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제사의 방식을 이제 유다의 예배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우상의 예배에 적합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로서 의미를 갖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배가 예배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도 예배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타락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아하스와 남유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타락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맞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우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야 어떤 의미를 갖던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편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배자로서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에서 하나님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만 생각합니다. 조건, 상황, 그런 것만 따집니다.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우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제물이 됐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가요, 내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의식이 분명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또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개인의 예배도, 공동체의 예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심령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타락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어떤 글을 보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초심, 열심, 뒷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대요. 참 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열심이 지속될 때 뒷심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초심, 열심, 뒷심의 공통점이 뭐냐면, 초심은 뭐예요? 말 그대로 처음에 먹은 마음이죠. 맨 처음 가졌던 마음. 열심은 뭐냐면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 뒷심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힘인데, 이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에 끝까지 마음을 집중했을 때 이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심, 열심, 뒷심의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초심, 열심, 뒷심이에요. 초심. 내가 예배하기로 마음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 예배를 드리던, 그래서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벌써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초심. 그리고 열심. 여러분, 예배는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투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투.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즉 열심을 동반하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심. 그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삶에서 이어져 가도록, 예배를 통해 그날따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즉 예배를 통해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될 때까지. 뒷심.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도요 초심, 열심, 뒷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배의 타락이 뭐예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신 거예요. 예배의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초심, 열심, 뒷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초심, 열심, 뒷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세요. 초심, 열심,
뒷심,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로만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있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게 끼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내 마음대로 주님께 드려지고 향하는 것이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아하스의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 2절을 좀 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중간부터 보시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5절, 이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도 어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이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배가가 유다를 공격해서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여요. 유다 백성들을. 에브라임의 용사였던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자들과 어린아이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요. 유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침략으로 혼란에 빠지고 황폐하게 되자 그 기회를 틈타서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또 공격해요. 그리고 블레셋도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평지 남방의 성읍들을 침노하고 여러 지역과 마을들을 점령해요. 아람도 아하스를 공격해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요. 지금 나라가요,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그런 공격이 있어도 마치 타다 남은 두 부지깽이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거다. 그들이 너희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이건 단순히 군사적 이유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나라가 공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죽어요. 끌려가요. 자신들의 영토를 정령당해요. 점점 나라는 황폐되고 혼란에 빠져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야, 그래도 너네들 점령당하지 않아. 그래도 너네 나라 망하지 않는다. 내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약속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네 나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자,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아하,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은요, 이런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을 외면한 채 현실적인 타협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나 그 말씀을 외면한 채 그는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타협하게 되면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의 상황은 그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상황은 어려워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이러다가는 곧 나라가 패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공격이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타격이 커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아하스 왕이 현실적인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배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삶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삶에서 의지의 대상이 바뀌면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타협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도 타락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아무런 피해도 없고 한 사람도 잡혀가지 않고 한 마을도 점령당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상황은요,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현실적인 타협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아마 계속해서 타협의 제한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타협이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타협하면 예배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고 싶어 타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어 타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워낙 지금 그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읽을게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시인의 기다림이 애절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인의 문을 향한 시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였다가 아니네, 그였다가 또 아니네, 그 사람일 거야, 그런데 또 아니에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시인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 애절함이 기다림이고, 이 애태움이 기다림이고, 이 흐트러지지 않는 시선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뭔가 봤더니 기다리는 그의 직전까지 내 마음을 그에게로 지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마침내 내 마음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의 모든 초점이 그를 향해서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뭐냐? 기다리는 그를 향해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타협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하스 왕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지켜줄 거야. 너의 왕조를 내가 지켜줄 거다. 근데 지금 상황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빼앗기고 있어요.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는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합니다. 만약 그때 아하스 왕이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담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하스와 남유다를 지켜주셨겠지요. 아수르 왕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다 나라와 아하스 왕을 지키셨을 거란 말이에요. 바라보면, 마음을 향하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아하, 타협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형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그분께만 시선을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분을 향한 시선 속에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 다양한 많은 상황들이 현실적인 타협을 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타협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거니까요.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약속들, 그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쌓아나갈 때, 계속해서 예배를 세워나갈 때 우린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보다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타협하면 우리의 예배는 타락합니다.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예배를 시작하세요. 개인의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루어주신, 자신께서 행하신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나가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지금 당장에는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약속의 마음을 두며 예배를 지켜나갈 때 타협의 손길을 뿌리치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리는 창조적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시간, 우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